시편 50편 14절 15절 또 22절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청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salms 50, 14 and 15 우리 같이 우리 한어로 먼저 읽고 영어로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Offer unto God thanksgiving and pay thou vows unto the Most High and call up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deliver thee and thou shalt glorify me. 시편 50편 23절 말씀 Psalms 50, 23 같이 봉독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Whoso offereth praise glorifieth me, and to him that ordereth his conversation aright, will I show the salvation of God.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또 항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하시고 또 교훈하실 때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여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또 15절의 말씀 그리고 또 23절의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지난 주말에 한국의 큰 올케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올케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참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새신자 환영 이런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고 이러한 일을 이렇게 바쁘게 하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러한 고백은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아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참으로 우리가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바쁘게 사시느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도 참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할 일들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생각할 때 참 너무 많았구나, 많았는데 감사를 우리가 참 많이 표현하지 못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아마 들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이런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신앙의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물론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을 당할 때, 뭐 진급을 한다든지, 좋은 대학을 진학을 자녀들이 한다든지, 뭐 집을 구입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감사할 일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그 감사와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리는 이런 감사는 외적인 환경이 안 좋아도 할 수 있고, 바울과 신라 같은 경우는 실컷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우리 성도의 감사는 참 놀라운 감사, 평범하지 않은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그런 감사입니다. 스피로스 죄의 히아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오늘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감사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성경을 몇 구절을 보면, 특별히 계시록 4장 9절에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보좌에 앉으신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계시록 7장 12절에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이런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그리고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천국에 가면은 기도 안 할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여러분들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들 찬양이 좀 이렇게 음을 잘 못 잡는 분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음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또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멋있게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찬양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7절에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우리가 찬양할 그 하나님은 왕이신 분이십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왕이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할 거라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우리 또 천국에서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역대상 16장 41절에도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다고 찬송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7장 3절에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역대하 7장 6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했습니다. 또 역대하 20장 2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스가랴서 3장 11절 보면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고 말을 합니다. 시편 56편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7편 1절, 118편 1절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시편 118편 21절에 보면 118편이 참 이렇게 중요한 이 말씀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님께서 내게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또 118편 28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성도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두 가지라고,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118편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50편 성경 다 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주간에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간에 시편 30편 50편입니다. 30편이 아니라 50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고, 오늘 주보에 공간이 있는 곳에 제가 이제
절수를 이렇게 알려드릴 텐데, 특별히 그 절수에 담겨 있는 그 언더라인을 하시든지 절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시든지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음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50편 안에 우리 14절, 15절, 23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편 50편 안에 발견되는 그런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세상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5절에 하나님은 성도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또 7절에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서 12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15절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21절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같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또 21절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50편 안에도 이렇게 너무 많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고,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바로 감사로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는 분이다, 이렇게 14절, 15절,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감사한 사람들 보면 많이 있는데 몇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것을, 왕이 꾼 그 꿈의 내용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으로 돌아옵니다.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 10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 바로 전에 있는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이 얼마나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 그 동료들로부터 이렇게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꼼짝 못하게 하고 떨어뜨리고 어려움을 줄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죽여서 그냥 없앨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나가서 말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넣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 자기에게만 이렇게 청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말에 아마 좀 이렇게 우쭐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해져서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 신하들의 말대로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만약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다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왕이 이제 그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어진 자기의 그 형편을 알면서도 이게 바로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는 그 의미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발각이 되기만 하면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을 계획한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다니엘은 오늘 이 말씀, 예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지라도 이제는 이런 조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잠시 한 달 동안은 문을 닫아놓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열려진 채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전의 습관대로, 기도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했다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이거 발칵되기만 하면 이게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다니엘의 신앙, 얼마나 너무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우리가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시지요? 한 30일만 쉬다가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이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참 이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말씀이 전개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이 바로 성도의 신앙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에 나오는 그런 왕, 다니엘서 4장 34절에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하나님의 왕국은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느부갓네살의 감사.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감사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또 감사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의 기도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주님의 감사를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또 한 인물을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빠질 수가 없겠지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감사했던 그 인물 중에서 바울의 감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참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원래는 죄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것을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 보면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저희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으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두 부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고 로마서에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참 이게 대단한 표현이에요. 참 이런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안 봐도 할 수 있는 이 한 표현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그의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6절에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항상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첫 번째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두 번째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 때문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풍성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내가 감사한다. 너희 성령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셔서 감사한다. 진리를 너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레몬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마지막 한 절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데 이 한 절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나머지 모든 말씀들은 다들 너희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골로새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 앞에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풍성한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든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시편 50편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36편도 하나 제가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136편 총 2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처음 1절과 마지막 26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하나 모든 신에 뛰어나신, 모든 주에 뛰어나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땅을 물 위에 펴신, 큰 빛들을 지으신,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날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애굽의 장자를 치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홍해를 가르신,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큰 왕들을 치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우리를 모든 대적에게서 건지신,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고 입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없음을 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강함 가운데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감사와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할 것이다.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해주시고 쇠잔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천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y shall not be small.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건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또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표현하며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지 많아지지 않는지, 예전하고 비슷한지 아니면 더 줄어드는지 아니면 더 많아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임상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2020년도, 내년이 벌써 2020년도예요. 2010년도는 이제 올해로 마지막이 되고 이제 2020년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2020년 우리 추수감사절,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로 말미암아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졌는지 더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들의 삶을 한번 올해와 내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쇠잔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비천하지 않게 해주셨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좀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0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을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건질 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찢으신다고, 건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냥 우리가 참 결단하면 좋겠어요. 절대로 내가 치매 걸려서 내가 내 이름은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리라. 치매도 걸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 앞에 우리 살다가 주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님 품 안에 이제 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며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의 마지막은 멸망과 심판입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건져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그분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신뢰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소리가 없는 것 같은.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23절에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어느 누가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일깨워주고 기억나게 해주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네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잘되게 해주실 거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잘 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쌓아놓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인생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러지 않아요. 항상 참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은 영원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 주시는 복은 참 풍성한 그 복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이 연약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걷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인생들은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소유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을 알고 이제부터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1절 우리 한어 한 번과 우리 영어 한 번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소원 하나는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참으로 복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Lord, I want to live my life to please you. I bring my heart before you to remove. Make of me a vessel fit for honor, that I might shine for you as sparkling gold.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I really want to do.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I really want to do.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I really want to do.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함이 이제 불평과 원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삶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삶, 형제자매들의 삶,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기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감사하고 이런 기도 한번 여러분들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 안 주시는 네가 내게 구하지 않아서 내가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걸로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좀 높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요. 이렇게 참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만 먹고 배만 부를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이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제 화요일 날 이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올 우리 강한나 우리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이루게 하시고 감사로도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